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 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그렇게 위축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다. 그것을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칭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더 이상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죠. 이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은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와 허물,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날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그 죄값을 나 대신에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커다란 죄라는 그러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냥 큰 샷다문이 강철같이 딱 내려져서 나는 가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열쇠가 다 열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 우리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야지.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고 복된 것들이 복을 주겠다고 놓여 있다는데 슬프면 어떡해? 예전에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앞을 봐도 컴컴하고 뒤를 보면은 절벽이고 더 앞을 보니까 그냥 불 속 지옥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그랬던 우리들인데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서 있지 않는다. 정죄함, 즉 율법 안에 서 있지 않는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 그 은혜는 의로운 자들만 서 있는 거야. 죄 없는 자들만 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들만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누구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신다, 빌어 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보다는 내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처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된다라고 한다. 성인으로서 점점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 성인, 세인트, 성자로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왕가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는 뭐예요? 왕자 아니면은 뭐예요? 공주지 뭐.
왕자님 공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 있는 사람은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가 하나님 앞에로 들어갈 수 있다. 컴퓨터로 들어간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SS 한다라고 그러죠. 어디로 들어가서 SS 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컴퓨터 용어죠. 그게 원래는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어디로 들어간다, SS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왕좌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아무 곳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과 함께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정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통에 있는 거예요. 전쟁.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백성들 얼마나 뉴스만 봐도 얼마나 비참하고 가만히 생각해도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북이 쳐들어왔다.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해서 나한테는 폭탄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적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 하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이 말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계시다가 난 이제 너희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됐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여태까지 다 커버해 주고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너희 스스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놓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가 떠나지만은 내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게 되겠죠. 제자들이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하루 아침에 사람들한테 매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칼에 찔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자기네들의 선생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봤을 적에 저분이 과연 내 선생님이었나? 저분이 과연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인간들보다 더 험악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알죠.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불구하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던 사람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그게 환난이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것을 지금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냥 보이는 거지. 너희가 당하는 것. 최후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를 해서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 그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련, 그러한 시련이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12 제자들의 그 나중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다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죠. 거기서 남아있었던 제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숨어버렸어요. 나도 저렇게 당하면 어떨까? 그렇죠? 맨 처음엔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을 적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편안한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강한 더 믿음의 용사들이 돼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로마서 3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나 이 하나님의 베드로나 그 12 사도들처럼 그 모든 사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 제자들은 거기에 겁내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겁내서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로 큰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한테는 이런 로마서나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이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무슨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후에 제자들이 다 쓴 거였어요. 그 제자들한테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서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실제로 봤던 것, 느꼈던 것, 체험했던 것, 그것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이 12 제자들한테 주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으로 보증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 유일한 제자, 그 요한이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 마지막으로 써진 거예요. AD 100년쯤에. 요한이가 어떻게 뭐라고 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은 바로 내가 따라다녔던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더라. 그렇게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글자로 된 이 말씀. 그분이 여러분과 나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태까지 딱 왔고 증인이 됐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결론은 그거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바로 맨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고 하늘과 별과 땅과 사람을 만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얘기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 환난을 조종하시고 그 환난의 끝을 하시고 그 환난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환난과 모든 경우를 당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입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일반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희들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사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들한테 만들어 줄 것이며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 없는 고통은 너희들은 당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인내라는 건 뭐죠? 참을 수 있는 힘. 한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죠. 못 참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데 못 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 자살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못 참겠어요. 그냥 죽어야 버려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나는 그러한 환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무슨 왜 인내를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더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체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연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체험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갖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큰 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한테는 큰 복이에요. 뭘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로 호련히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병들고 아파서 그냥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생생한 모습으로 주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실 때 너 혼자 견뎌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뭘 주셨다고 했어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받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떠나갈 적에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주여, 저희를 버리시고 가면 어떡합니까? 여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리고 가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면 든든하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로 뭘 보여주셨어요?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파도가 일어났을 적에 파도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파도가 그냥 잠잠해지면서 파도가 잠자는 것처럼 잔잔해지니까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도 그걸 다 건져주시고, 그렇죠? 다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 그분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한테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이야.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너희들과 있으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무는 끝. 거기서 끝.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직접 오시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인간의 몸으로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계셨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휙 하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마다 그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 계신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와서 하나님 계신 데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신다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계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있겠다? 어디에 있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금방. 응? 어디에 있겠다? 그래. 너희 마음속에 있겠다. 네 몸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몸 안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금방 성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큰 엄청난 큰 템플 말하자면 생추얼이라고 그러는데 성소라고 하는데 교회하고는 좀 처치하고는 좀 틀리죠. 예전에는 그 생추얼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추얼이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없어요. 없고 이제는 어디 계시겠다. 그 대신에 어디 계시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언제 무슨 얘기를 했을 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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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이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나는 여러분 안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들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고. 내가 아까 지금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내가 가면은 뭘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각자한테 보내주셔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너와 함께 끝까지 계실 것이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죽는 날 그때까지.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혼자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 전체한테는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분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셨어?
그렇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모든 열쇠는 믿음밖에 없어요. 모든 걸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열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걸로는 열 수 없어요. 뭐가 기본으로 돼야 된다? 믿음. 무슨 믿음? 응? 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무슨 저기 부처를 믿는 믿음이나 무슨 마호메트를 믿는 믿음이나 뭐 신상을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가서 산에 있는 저 나무를 믿어라. 그러셨어? 아니잖아. 너 저 바다에 있는 고래를 믿어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저 산에 돌 깎여 있는 그 불상을 믿어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것, 그것을 믿어라. 무슨 명령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굴 믿어야 된다?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한 일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땅에 와서. 양이 됐는데. 그렇지. 죄를 대신해서 양처럼 비참하게. 누구 죄? 사람들의 지은 죄. 본인 죄는 아니고 본인 죄만 빼고 가빈이 죄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진 죄를 어떻게 했다?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일을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기 싫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떻겠어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내가 이거 책임을 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따르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몇 번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몇 번 부탁을. 3번이나 부탁을 해. 3번. 기도를. 아니,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피가 토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줄 그냥 먼 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 만약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아버지 제가 좀 이것 좀 안 할 수 있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한테 간청하고 애절하고 막 엄마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약 여러분 마음이라면 그래 얘야 너 대신 내가 죽지.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러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른 척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시겠죠. 너무 힘드시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같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같은 동역자였으니까. 그렇죠? 세 분이서 한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근데 그분 하나님한테 다 짐을 맡기고 당신이 다 책임지고 죽었는데도 아주 그냥 비참하게 인간의 고통으로서는 그건 참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렇게는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를 하는 다른 나라 사람만 그렇게 죽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게 너무 비참한 거라서 그건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모른 척 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모른 척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응? 누구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하는 그 아들을 모른 척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불에 그냥 튀겨버리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튀겨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하심,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그렇게까지 사정하고 애원하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버렸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그 일을 무시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멸시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내가 용서 못한다. 여러분이라도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식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한 일이 뭐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3번씩이나 살려달라고 해도 안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굴 위한 거였다? 나를 위한 거였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이제 저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버린 대신에 자식을 삼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식으로서의 징표를 주시는데 바로 너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가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적인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졸려? 놀랍죠? 경이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로운 하나님이다.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원더풀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적에 너희들은 구원을 얻었나니.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로마서 있는 그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 안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물을 주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우리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환난이나 웬만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게 없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신 분은 내 속에 계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